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서 있게 할지니라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모습은 정말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질서란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 얼굴을 보면은 질서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얼굴엔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입 밑에 있다면, 코가 귀 옆에 있다면, 아무리 잘생긴 이목구비라도 질서가 무너지면 이상한 얼굴이 되겠죠. 아름다움은 모양뿐 아니라 배열, 즉 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운 얼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균형과 질서가 있다고 하죠. 심리학과 미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비율과 균형에서 온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얼굴의 아름다움을 연구했습니다. 얼굴에서 눈, 코, 입의 위치와 크기, 간격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 보이고 눈이 너무 멀면 어색해 보입니다. 코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얼굴 전체 조화가 깨집니다. 입이 비뚤어져 있거나 눈높이가 다르면 균형이 깨져서 아름다움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잘생김과 예쁨은 결국 균형과 질서의 문제다라는 거죠. 외모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름다움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도 균형과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사회와 나라도 질서가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질 때 진짜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질서는 단지 규칙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만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 얼굴도 우리 삶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에노코스 모노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질서 있게라는 뜻을 넘어서 고귀함, 품격, 조화로움이 담긴 단어입니다. 단지 순서대로가 아니라 아름답고 적절하며 조화롭게라는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 등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에우스코 모노스를 몇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의 사용은 주로 군대 진영, 예식, 의복, 행동의 단정함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질서 정연하고 보기 좋게 정렬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에우쿠스 모노스는 군사 진영의 질서, 균형,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 겁니다. 단순히 정돈된 배열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장엄하고 단정한 형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유세비우스는 제사장의 옷차림이나 성전 예식이 에우스코 모노스, 즉 품위 있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행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종교적 행위가 내적 경건뿐 아니라 외적 품위와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유대적 전통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요세푸스의 사용 맥락과 상당히 유사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능적 정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공동체의 삶이 외적 질서와 내적 품위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에우스코 모노스를 단순히 정렬이 아닌 거룩하고 품위 있는 질서로 이해했고 이것은 신약 성경의 교회 질서 및 예배에 대한 요구와 깊이 연결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서 정연한 교회는 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질서 정연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정돈된 교회의 위치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섬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는 실제 도시 안에 존재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회, 또 에베소회, 빌립보회 등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속에서 도피한 폐쇄적 모임이 아니라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요세푸스는 에우스코 모노스를 군대 진영의 정렬된 질서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도시 한가운데에 질서 정연한 교회가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회중 자체, 모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 정연한 교회는 잘 정돈된 교회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 교통과 질서를 기반으로 한 섬김과 존중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바울은 교회 내에 잘 정돈된 교제의 관계를 가정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는 겁니다.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합니다.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는 것. 홀로 된 싱글맘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모친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친목의 차원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역할에 따른 교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잘 정돈된 교회는 사랑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질서를 따른 교제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무질서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참된 교제 안에는 조화가 있고 섬김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질서 정연한 교회는 잘 정돈된 교회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질서 있고 순종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배, 방언, 예언 등 은사의 남용과 혼란을 꾸짖으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믿음의 실천, 즉 말씀과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돈된 신앙을 구축해서 성도들이 그 교리 안에서 믿음을 쌓아 올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교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서 신앙의 교리의 뼈대가 바르게 공정하여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단지 교회 안의 예배 질서, 신앙의 질서, 교제의 질서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고 부패한 문화를 바꾸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영국의 구두수성공 출신으로 신학교 훈련도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독학했던 사람입니다. 1793년 가족과 함께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당시에 사회에 종교적으로 정말 어두운 문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단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인도의 썩은 문화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인도의 대표적 부패한 문화는 정말 사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모습 속에는 사티라는 풍습이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화장터에 산채로 태워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아살해, 여자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관습이 있었고, 미신과 점성술,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벵골어, 힌디어 포함해서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성과 하층민 교육 확대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함께 화장터에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이 사티 금지 운동을 주도해서 결국 인도 정부가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점성술 대신 천문학을 도입했고, 식물학 연구를 통한 지적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구현한 선교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큰 일을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리고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 시도하라. 그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문화를 직접 개입하여 바꿔내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은 단지 예배 순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삶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캐리는 혼란과 억압이 가득한 인도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품위와 질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는 단지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이 세상 속 질서를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실천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우리 또한 질서 없는 시대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악한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악한 문화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살아내는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질서는 단지 외적인 정돈이나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려는 내면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질서를 통해 아름다움을 드러내듯 우리의 삶의 질서, 교제의 질서, 믿음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품위와 거룩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속에서 질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하나님 왕국의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있는가? 가정은 말씀 중심의 질서가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존중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단지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질서 있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 있는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